요즘 한국교회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죄를 섬기는 경우가 많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마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죄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가 하나는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율법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보았죠.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죄가 더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렇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로마서 6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만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어디냐면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역 아래, 죄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 가운데 벗어날 때는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안 돼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옮겨졌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어찌 다시 죄에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분명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심으로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더하겠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겠다, 다시 우리가 죄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서는 출애굽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시 홍해를 돌이켜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애굽의 삶이 우리의 죄의 삶이에요. 그 죄에서 노임받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음받은 우리는 더 이상 다시 그 죄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이제 죄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라고 살아갈 때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휘둘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난 이후에는 그 죄에 속한 그 모든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죄의 권능이 득세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이, 마귀가 아직까지 이 영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누르고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전쟁이 다 끝날 때, 언제 끝나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전히 끝이 나겠지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치고받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마귀의 세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면 돼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생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죽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일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야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부활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또한 일어날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죽음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고 우리를 종처럼 부릴 때가, 우리가 그 가운데 노예처럼 살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고 그 죄의 노예된 삶에서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옛사람은 죄의 영역에서 살던,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죄를 섬기던 우리였어요. 성도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죽었고 죄인에게 있는 죄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은 죽은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의 대가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죄의 대가로 생명을 지불하면 죄의 세력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세력에 파멸당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반대예요. 성도는 죄의 세력이 파멸당함으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몸이 죽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뭐냐면 죄의 몸, 우리 이전에 죄인 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연장선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은 어떻게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왕 노릇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죽은 뒤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역의 개념이 커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가 그 사람이 속한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서 종노릇하는 그 죄에 속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영역 싸움이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절대로 죄나 마귀나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말씀했어요. 다시 죽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요, 살아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세요? 아니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붙잡아 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저항했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시듯이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죽었고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엔 중요한 우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거짓으로 믿으면 안 되고 참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확신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왜 자꾸 죄의 영향 안에 있을까? 우리는 죄에 눌려서 살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종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으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도, 성도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확신해라.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자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에 그렇게 이해하는 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난 여전히 약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날마다 이렇게 눌려 있으면 그 계속해서 죄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벗어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 가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잖아요. 아, 또 시험이 오네. 나는 약해. 또 쓰러지겠구나.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왜?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내 죄에 속했던 몸은 죽었어. 죽은 지 오래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나는 이전에 네가 알고 있던 사단,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발 들여놓고 아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 이미 돌아가셨어요. 지금 있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요, 그냥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죽음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을 마음속에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받아들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안에서 네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여라.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확실히 믿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이미 그리스도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 바이러스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만 점점 퍼져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악성인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인은요, 바뀔 수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된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된 우리의 옛 모습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쳐서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쓰신 게 아니에요. 옛사람, 그 죄에 묶였던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옛사람 같으면 거기서 넘어져서 종로를 타겠죠. 죄의 종로를. 그러나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날마다 이기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